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네, 네. 정말 근데 저는 어제가 더 추운 것 같았어요. 네. 바람이 너무 세서, 네, 어제 정말 추웠는데,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네,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또 은혜 누리시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트리를 그릴 수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아직 뭐 옛날 이런 산타를 또 좋아하는 아이는 그런 걸 그렸을 수도 있고, 뭐 예쁜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성탄을 맞아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그리라고 한 그림에 뭘 그렸냐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그렸어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고 교사가 놀라가지고 이 교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를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성탄절에 어떻게 이 피바다가 되는 이런 걸 그리고 있냐. 라고 따졌다라고 합니다. 이 교사가 만일 이 세상이 물론 화려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는 연말이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면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이 죄 많은 세상을 자기 피로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하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그 보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 옛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며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성도들에게 잘 익숙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훗날 바울이라 이름하는 유대인 사울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그는 그 맨 앞자리에 있던 자였어요.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은 그렇게 예수 만나기 전까지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기독교인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등등하다란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마치 맹수가 공격하기 전에, 자기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노려보면서 기회를 틈타면서 거친 숨을 내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등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이 살기를 내뿜는 맹수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잡아먹고 안달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사울에게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의 특심이 있었지만 그의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에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념과 다른 겁니다.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지만 신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념이에요. 신앙의 과정은 순종이지만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자기 의지죠. 그래서 신념의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좀처럼 하는 일을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비교적 남들보다 잘해요. 신념이 굳건한 성도들은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고요, 맡은 일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신앙인지 아니면 신념인지는 잘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신념의 결과는 자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신념은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신념이 잘못되면요, 지독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신념에 사로잡힌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좋은 말, 멋진 말인데요, 이 말은 신념이에요. 불굴의 자기 의지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했던 고백,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외침은 신념의 외침이 아니라 신앙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기보다 자기 신념에 갇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 신념으로, 자기 아집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손에 순교자의 피를 묻히고도 피에 굶주린 포악한 교회의 핍박자, 굳은 신념의 사람, 이 사울도 주님은 온순한 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의 아집을 꺾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작은 자라는 그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을 만나셨을 때는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00km가 넘거든요. 여기 미아리에서 200km가 넘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전쯤 될까요? 여러분, 대전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걸릴까요? 수일이 걸리겠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나운 맹수와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의 길로 돌이켜 주신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당시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에게도요, 이 은혜는, 사울이 받은 이 은혜는 너무나 극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들고서 자기들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사나운 짐승 앞에 놓인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양들 같았습니다. 이제 곧 닥칠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지? 염려하며 탄식하며 손을 붙들고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은 더 빨리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성도들이 덜 고통당했을 텐데, 그랬으면은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더 빨리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고 그 코앞에 와서야, 그때서야 만나주신 것일까?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다메섹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셨다면 당연히 사울을 더 일찍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만나 주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나운 짐승이 양의 우리에 진입하려는 그 순간에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에 진입하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극적으로 놀랍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는 이 때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방법을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시험당하는 우리는 어때요? 조마조마합니다. 시험당하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 상황을 역전시킴으로 더 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때가 바로 그가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다메섹에 거의 왔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련히라는 그 말은 갑자기, 뜻밖에라는 의미죠.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비칠 때가 낮 12시였어요. 낮 12시, 태양빛이 가장 밝은 그 낮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사울은 두려워했고 땅에 납작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엎드려졌다는 것은 그가 낮아졌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 낮아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언제나 무엇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낮아짐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하여 날 때는 거친 야생마 같은 이 사울을 먼저 낮추셨어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세 등등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였고요. 자신에게는 교회를 핍박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는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태양보다 밝은 빛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세요?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몇 번 나와요? 15번 나옵니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불만 붙은 떨기나무 사이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성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부르는 사람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제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사울을 부르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지금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사울아 사울아, 지금 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주님은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시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2번 부르세요? 아니요. 엄청 많이 계속 부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세요?
네. 사도행전 7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인데 주여 주여 부를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주님을 향한 관심도 아니었고 애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께 뭔가 얻어내려는 외침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도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법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권능을 일으켰어요. 능력을 보였어요. 큰 일을 행했어요. 대단한 일을 교회에서 행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신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그 은혜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계속도 겸손이고 은혜의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결국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기도는 주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불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겸손해진 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의 입장에서는 단지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자들이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성도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그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해요? 교회에 내가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쩌죠? 돈으로서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에,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정도 집을 갖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세우는 그러한 존재감들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주 안에서 가지게 되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것은 위태롭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요? 내 모든 존재감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거나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막 찾아다니고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성도를 못 살게 구는 것이, 누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살게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은 다 제가 죄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죄 뉘우치는 사람 없어요. 재수 없어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정에 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 지은 죄에 대해 아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면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두 패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말씀하시며, 양에 속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곧 주님을 향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채찍 때린 적도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성도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애환과 눈물과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신음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고통으로 느끼고 계시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생각 안 하신 적이 없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날 것인데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라 말씀하실 겁니다. 사울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의지하는 예수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네가 멀리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필요할 때만 이용했던 예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든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 하셨든 이용했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의 것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예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것 투성인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진실한 성도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이 두려워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겉모습만 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라,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가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새알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맘, 홀로 울던 맘
그 사랑이, 오직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오직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메섹에서 고난 앞에 두려워 떨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셨고 그 눈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언제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것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때로 내 삶에 눈물이 고이고 내 마음이 탄식하고 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마음을 다 부여잡고 위로하시며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애타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나도 그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을 이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 이 모든 세상이 내가 주님의 것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성탄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멸망으로 가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 위태로운 때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시험의 때였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여 만나 주시고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아버지 주님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채우시며 내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굳게 마음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현우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애타는 애정의 그 마음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
반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의 사랑아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겸손을 만들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의 은혜를 덧입히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것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가족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기쁨과 위로를 방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지 않은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송중동 미아동 일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받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념으로 그렇게 고집스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음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것 된 것에 감사하고 세상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도 예수 소망으로 그 모든 마음의 힘듦과 아픔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힘듭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 다 닦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나에게 사랑으로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주고 계시며 나의 삶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받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되게 사는 나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탄절을 복되게 준비하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직 이 성탄절 은혜를 모르는 주변의 많은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